오늘 3월 21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8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쪽 순종, 온전한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8장의 내용을 보면은 애굽에 내리는 하나님의 이제 본격적인 이 저항의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이 두 번째 재앙은 이제 개구리 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이 개구리의 이제 재앙이 내려지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의 세 번째 재앙, 이의 재앙이 또 계속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마침내 네 번째 파리의 때에 재앙을 내려서 파리 때가 몰려오자 바로는 이제 모세의 요구를 이제 허락하게 되는 내용들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서 이 파리 때가 물러나게 되자 바로는 약속을 저버리고 또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정말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린 개구리 그리고 또 파리의 재앙 앞에서 이기적이고 완악한 이 바로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로 왕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린 이 개구리 재앙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하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야 되는데 이 개구리 재앙 때문에 너무 심각하고 힘들게 되자 한 손만 들고 급한 불만 끄는 반쪽 순종에 아주 얍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로의 아주 얍삽한 모습, 반쪽 순종, 온전한 순종이 아니고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함께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가장 먼저 하나님은 이제 다시 바로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라고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7장에서 이미 첫 번째 재앙 날강을 피로 바꾸는 심판이 있었죠. 그렇지만 바로는 아주 완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오늘 말씀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기회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완고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계속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은 마치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제안을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모세의 제안을 바로가 거절하게 되면은 개구리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릴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거절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기회를 잘 잡아가지고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지시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이러한 제시를 받지 않는 모습들이 이제 후반절에 계속 이루어집니다. 3절의 말씀을 보세요.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네 화답과 네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에 보세요.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네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제안을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은 이 개구리의 재앙이 온 땅에 애굽의 온 땅에 뭐 침실, 침상, 신하의 집, 백성의 집 할 것 없이 심지어는 떡반죽 그릇까지 막 이 개구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바로가 거절하게 되면은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면서 이 기회를 거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바로는 완악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기회를 받지 않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는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바로가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정말 기회를 받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봅시다. 자,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듣겠습니까?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기회를 주었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바로는 그 기회를 거절하였던 모습을 말씀의 흐름을 보고 알 수가 있죠. 결국에는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이제 그의 손을 이제 내밀게 되니까 개구리들이 올라와가 애굽의 온 땅을 이렇게 덮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구리는 애굽의 어떤 신인가 하면은 풍요 그리고 다산의 그러한 축복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축복의 신으로 여겼던 이 개구리 신의 실체가 고통과 완전한 저주의 신으로 애굽 땅을 완전히 덮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완전히 애굽을 덮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자신들의 풍요의 상징 그리고 다산의 상징이었던 축복의 여신이었던 이 개구리, 그 개구리가 결국에는 완전하게 애굽 땅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그 다음 절에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되는지,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애굽의 요술사들도 요술을 부려가지고 애굽 땅에 개구리가 이제 올라오게 하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이만큼 바로가 참 정말 고집이 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에는 개구리의 재앙이 분명히 임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개구리의 재앙이 애굽의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러면은 엎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요술사들을 통해서 이 개구리의 재앙을 더 이렇게 확산시켜버리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불러내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문제는 개구리를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앙이 임했으면 이 재앙을
빨리 제거를 하는 게 우선인데 요수를 보이면서 재앙에다가 재앙을 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 앞에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요수를 부리는 이러한 바로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요수를 부릴 때가 있다. 그러면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지 어떠한 재앙이 있든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됨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이라든지 마치 요수를 부리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장깨라든지 이런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오히려 깨구리가 더 애굽 땅을 덮치는 것처럼 더 문제가 되고 더욱더 재앙은 더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이렇게 되자 이제 급했습니다. 요술사들을 통하여서 해결될 줄 알았지만 이것이 더 어려워지게 되니까 자,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깨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려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 찾죠. 그죠? 사람은 이래요. 급하면은 막 하나님 찾습니다. 급하면은 막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지도자를 찾습니다. 무시하다가 급하면은 막 찾아요. 하나님께 구해달라. 깨구리를 떠나게 해달라. 요술사들은 깨구리를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로도 하나님을 바로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빨리 좀 심각하니까 깨구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을 보내줄게. 여기서 이제 항복하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아주 순간적으로 딱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반쪽 순종의 반쪽. 예. 순종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은 반쪽의 순종이라는 거죠. 급하니까 하나님 찾고, 급하니까 예배 드리고, 급하니까 그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급하다 보면요, 막 하나님 찾아요. 급하면은 막 예배를 드립니다. 급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같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급한 불을 빨리 꺼자. 그렇게 해서 우선 빨리 급한 불을 끄면 된다. 반쪽 이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당장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 이러다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순간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순종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반쪽이에요. 반쪽. 자, 모세는 이제 바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봅시다. 자,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깨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참 이 모세가 어때요?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100%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쪽 순종하는 이 바로의 모습하고 이 100% 순종하는 모세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100% 의지하였기에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말해라. 그러니까 시간에 그
10절까지 있잖아요. 말하면은 그 시간에 딱 멈추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 100% 믿는 거예요, 이거는. 예? 얼마나 분명합니까? 깨구리 재앙을 언제든지 멈추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믿음, 우리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예 막 그 일시까지 그죠? 말해라. 그러면 그 시간에 딱 내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얼마나 확고한 믿음입니까? 그죠? 자, 바로 왕이 모세에게 빨리 지금 다급했으면 지금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지금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아주 참 하여튼 보면은 기가 막히는 단어를 씁니다. 10절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무엇이다? 내일 이거 줄 지세요.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일 개구리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 이래 했죠. 그죠? 바로가. 그러니까 모세가 왕의 말씀대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당신에게 알게 해주겠다고 그래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세요.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떠나서 날 강에만 있으리다. 정말 얼마나 이거 완전히 기도하더라도요. 완전히 이거는 막 설계까지 해가 기도합니다. 예. 어디에서 떠나서 어디에만 있게 하겠다. 날 강에만 있게 하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가 아닙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러나 바로는 내일 개구리 재앙을 딱 멈추게 해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바로가 왜 당장이 아니라 내일이라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상황을 한번 지켜보자. 혹시나 이 내일이라도 어떤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보세요. 아주 얍삽합니다.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으면은 당장 빨리 하나님 앞에 그죠? 이 다 맡겨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일로 미루는 거죠. 내일로. 상황을 좀 보자.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완전히 반쪽짜리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내일 보자. 오늘 회개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말씀대로 딱 해야 되는데 또 내일로 미뤄요. 상황을 보자. 결국 그 사람은 계속 내일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얍삽한 믿음이라는 거죠. 얍삽한 그러한 순종. 아주 하나님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당장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내일로 미룬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내일로 미루지 않아요? 상황을 보고 하겠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딱 했으면은 당장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내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바로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봅시다. 자, 12절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어떻게 해요? 죽었죠? 자, 14절 보세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납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완전히 다 제거를 했습니다. 완전히 풍요의 상징이었던 개구리가 악취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은 결말이 악취가 나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순종의 기도로 재앙이 멈춥니다. 자, 그런데 얍삽한 아주 반쪽 순종하였던 이 바로의 정체가 또 드러납니다. 얍삽한 사람, 얍삽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얍삽하게 순종하는 사람, 내일로 미루는 사람. 특징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거기 줄을 치세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살았다. 어때요?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깨구리 재앙이 멈추니까 한숨을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살만하면은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참 얍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또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바로는 깨구리 재앙 문제가 해결되자 다시 완고해졌습니다. 바로가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한숨을 쉴만합니다. 또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쪽 순종의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쪽으로 순종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마음이 또 완악해져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않게 된다는 거죠. 급할 때 하나님을 찾는 반쪽 순종.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절대로 반쪽 순종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결단했으면은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100% 순종하고 100%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반쪽, 한쪽은 이쪽에 걸치고 한쪽은 하나님에게 걸쳐가지고 한번 보자. 그러면 해결되면 또 역시 돌아가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잡아라.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더 어려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요술을 부리면은 재앙은 더 오게 된다. 문제는 더 깊어지게 된다. 해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온다. 심각하게 된다. 사람이 급할 때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그런 회개, 순간적인 그러한 순종, 반쪽에 순종하지 마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급한 불만 끄려고 하는 반쪽 순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더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바로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절대로 문제 앞에서 적극적으로 100%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반쪽으로 순종하면 계속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서 여러분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